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한번 같이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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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의 나라에. 그 말씀의 제목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우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배경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나라까지 망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거의 잡혀갔어요. 나머지는 많은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 모르드게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나오지요. 이제 그런 중에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나라에 도움될 만한 일꾼을 세우는 많은 포로들, 각 나라의 포로들 중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거기에서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처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 남쪽 유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왕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대, 여기에는 이제 부친이라는 그런 호칭을 했는데 몇 대에 내려와서 이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진짜 이제 주권을 가진 왕은 아니에요.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 아버지가 원래 진짜 왕이고 거기에 이제 왕위를 맡겨가지고 아들 벨사살이 왕으로 3년 동안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교, 신앙으로나 또 뭐든 이제 여행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앙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지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벨사살에게 그 나라를 치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이나 또 이렇게 동편 쪽에 있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하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벨사사랑이 사람들의 격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격려를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격려 차원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잘 싸우자 하는 차원에서 왕이 그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잔치 벌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일 때 자기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은금 기물들을 가져와서 창고에 보관해 놨어요. 근데 이 은금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술잔이나 그릇들을 가지고서 이 잔치에 쓰게 된 거예요. 네. 뭐 크게 잔치를 벌이니까 거기서 빛내고 싶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은금 그릇들, 술잔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자기들이 이제 술을 따르고 잔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금, 은, 동, 철로 된 그러한 신들에게까지 막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인 거예요. 근데 한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도 없는데 그냥 손이 나타나서 그 광경은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뭐 다니엘이 그거를 읽어주고 풀이를 해서 그렇지 글씨만 쓰여 있어요. 벨사살이 그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낯빛이 변하고 가슴이 뛰어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 됐어요. 벨사살이 놀래가지고 많은 자기네 나라 술객, 술사,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 태우면은 왕의 어머니죠. 태우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거기에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에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속해 있던 사람, 이제 부친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서는 부친으로 해석을 했는데 몇 대가 흐른 거예요. 몇 대가 흘렀는데 이제 부친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우리의 조상,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온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 마음이 밝고 뭐 이런 막 이제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이런 말을 하면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가 이야기하는 신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아까 얘기했죠. 그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이런 신들로 이제 신들 앞에 제사를 보냈다. 그 바벨론이라는 다신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태우가 볼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 속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또 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들의 영이 아니라 신의 영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멘. 그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이 아닌 우리는 율신, 다신론이 아닌 유일신. 그래서 우리 속에 신의 영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황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기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자기는 둘째 치리자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왕이고,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 자기 밑에 이제 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내용을 보면서 셋째 치리자 필요 없습니다. 모든 보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메네 대겔 우 바라신, 메네 재어보고 또 재어본다. 다뤄본다는 거예요. 네. 판결한다. 네. 대겔은 세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세겔은 단위, 어떤 무게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중량. 네. 반세겔, 한 세겔, 이런 것이 무게, 어떤 저울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달아봤는데, 아까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달아봤는데 부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당신의 이제 모든 나라는 그 다음에 바르신, 이것은 메대와 파사에게 이제 나라가 점령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BC 539년에 일어난 거예요. BC. 예. 메데라는 나라는 지금 이란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의 나라예요. 파사는 이란이에요. 파사. 여러분들, 이란은 중동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입니다. 유럽 위주의, 유럽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달라요. 얼굴 모양. 예.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어때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예. 중국 사람은 널쩍하고, 일본 사람은 조금 비척하고, 우리는 중간에. 그 모양이 달라요. 오히려 우리는 중국을 넘어서 어디랑 더 비슷해요? 몽골 사람하고 더 비슷해요. 이렇게 민족이 다른 게 이제 예전에 파사, 페르시아, 이란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역사의 한 부분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잔치한 날 밤에 메데파사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벨사사랑이 그 밤에 죽어요. 네, 메데파사가 강의 물줄기를 막아놓고서 그 강물 흐르는 그 자리로 성을 점령해버려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래서 순식간에 그 큰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뤄보고 재어봐서
하나님의 무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제 세상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대 배경이나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모든 세상 속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역할하고 왕을 죽고 사는 그러한 일들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술객과 박사와 뭐 술사들, 뭐 점쟁이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250명에서 많게는 350명, 380명 타는 그런 비행기 조종사가 우울증을 앓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승무원들도 타고 부조종사도 타고 또 승객들이 다 탑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이미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폭파시켜야 되겠다. 떨어져서 비행기를 이제 폭파시켜야 되겠다. 자기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운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결심한 그 사람만 알아요. 뭐 그것뿐 아니라 뭐 복수를 한다든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은밀한 지혜까지도,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문이고 감춰져 있고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대표자로 사는 사람.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하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왕을 죽게 할 것이다. 딱 글씨를 쓰고 나서 그날 밤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안 했겠지. 알았으면. 그 은금 기물들 하나님의 성전의 것도 안 썼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 우리도 그래요. 몰라요. 한 찹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표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대표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요, 자기 자신이 아니야. 여기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태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든지 직접 봤든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증명, 증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특별한 안 붙여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 이유,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그거예요. 먼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요. 뭐냐? 자기들이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앞에서 내려오는, 왕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놓아졌던 것들, 아니면 제단에 놓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원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은 너네들이 모습이 촉해지는데, 그러면 왕에게 내가 책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채소만 먹고 우리가 촉해지는지, 우리의 모습이 윤택해지는지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실천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시험에서 통과하기까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갖는 사람에게 도움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로 촉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과 또 환경들과 사람들과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거룩한 이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죠. 혼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는 쉽게 끊어지는데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 자신 서로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조나스 목사.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다 마귀들한테 다 넘어가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신앙 속에는 그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앙이냐? 죽음은 죽으리다. 죽음은 죽으리다. 죽음은 죽으리다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저 우리보다도 포로된 자가 와가지고 우리 위에 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와서,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식이 나고 질투나겠어요. 네. 다니엘도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 시대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참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다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는 그거를 공포를 하고, 그거를 낙인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아요. 풀무불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능히 살릴 신이 있겠느냐. 절하라. 절하면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던지겠다. 네, 협박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 앞에는 감당할 존재가 없어요. 죽음 앞에 감당할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고이 하나 불탄 흔적이 없어요. 탄 냄새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3명이 던져졌는데 신의 형상의 한 사람 더 나타나서 4사람이 걷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그 신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목숨까지 걸려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 참수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져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져요. 그런데 사자가 그를 취하지 못해요. 다음날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예,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끌어냈어요. 참수했던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한 입에.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던 그때는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몸을 반으로 쪼갤 것이고, 또 그 집터를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 선포를 해요? 왕이 선포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만. 자기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자기들이 높아졌나요? 여러분들, 교만이 엄청난 죄를 갖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 교만. 이 교만, 내가 좀 뭐 한다, 내가 뭐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은근히 그래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이러한 교만함. 여러분들,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은근히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 목사들, 또 능력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만 때문에 지옥 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분명히 패망.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자기가 높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조차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였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높아질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서, 여러분들 그거 다 교만이야. 다 부셔버려야 돼. 다 부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겸손한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교만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할 뿐이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좀 이렇게 잘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쓰기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셉이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풀이하잖아요. 그 똥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꿈을 풀이해줘요. 꿈을 풀이해주는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이삭이나 또 소들 꿈 풀이할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대하술사와 점장이들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은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박사와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와 기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꿈을 해석했어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이에요.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박사와 술사와 술객들과 이 점쟁이들 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 네, 무슨 꿈을 꿨는데요?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돼.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꿈 얘기를 안 하고 해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왕이 너희들이 이제까지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감춰요. 비밀이에요. 마귀들이 벌이는 일들은요, 마귀들 속에서 알아요. 잡신들 속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이 역사하는 일들 속에 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 것도 다 마귀들이 알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다 거짓말했다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내 앞에서 거짓말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조차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회를 주셔서 며칠만 만미를 주세요. 그럼 내가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꾼 꿈을 알려옵소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왕에게, 당신은 한 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정금으로 머리를 만들고 목에 은으로 만들고 또 동과 가슴과 널쩍다리는 철로 만들고 다리는 발가락은 이제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띠인들이 와서 그 신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랄 수밖에 없죠. 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밝히고 또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금 같은 나라입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은과 같은 나라, 또 철과 같은 나라, 그것이 나눠져서 메데파사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이제 10개 나라가 이제 되고, 이러한 것 뜨인들 하나님께서 한 마지막 때 역사를 이뤄서 이 모든 세상을 끝낸다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어요. 깊은 것을. 꿈 해석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꿈꾸지 않은 것까지, 말하지 않은 것까지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해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뤄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해요. 어떤 때는 이제 그래요. 이제 누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요 하면은 맞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꿈 꿨는데 얘기를 안 해요. 집사님,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이뤄야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하고 맞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서기관도 있어요.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고. 거기에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하세, 가말리엘 선생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누가 알까요?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누굴까?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 사가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먼저 침례 요한을 이제 잉태케 하신다고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건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났을 때 누가 알아요? 동방박사들이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목자들이 알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줘. 또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알아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이제 죽음의 그 테두리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안나가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박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10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 10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계산하고 숫자를 따지고 연도를 따지고 이름을 따지고 여러분들 그거는 다 연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알아요. 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은밀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 아니야. 은밀한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은밀한 걸 드러냈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 감췄잖아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은밀한 것을 들춰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구약에는 누가 할까요? 은밀한 것을 알아가지고 미리 방비를 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짜요. 어디로 가자 하면은 미리 왕에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방비를 해요. 누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은밀한 것을 알아서 하기를. 우리 예선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오늘날은 각종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죠.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청년들이 뭐라 할 것이고, 청년들이 노래 있잖아요.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꿨나요? 그런가? 왜 마지막인가? 맨 처음에 청년들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꿔요. 바뀌었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됐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해야지.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고라면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환상을 봐야 돼. 아비들 이제 온전한 신앙인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마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잘 몰라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그걸 우리를 통해서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 주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니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어져 있는 일들만 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의 시험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때 불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까지만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 신이 그 신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다 넘어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멸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성공이요 승리요 영원을 향해 가는 그런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해.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해.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오지요.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우리야.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같이, 아까 그 이야기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려고 하느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해요.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것이, 미련한 것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혹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 눈 돌아가는 일들 얼마나 유혹이 많고요. 그거 다 이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꺼리끼게 만들고 또 돌아보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이야. 축복된 삶이야. 멸망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미 천국을 향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 바탕은 천국이야. 하나님이야. 이게 영광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야. 지옥 뭐야?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다 지옥인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태우가 얘기했듯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들이 함께하는 자로, 아버지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